오늘 본문은 이야기 두 개를 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가라고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꼭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이 사실을 기록한 역사가 아니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 가운데에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스토리텔링에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도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탁월한 아주 용맹한 사자가 됐겠죠. 먹이 물어 뜯는 습관이 생겨서 첫째 그 새끼를 자기의 새끼로 잘 키웠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소망을 잃어버렸다가 두 번째 새끼를 또 잘 키워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만한 사자이지만 그 어미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자다운 사자가 된 것이죠. 젊은 사자가 또 사람을 삼키고 성읍을 무너뜨리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 사자 새끼를 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잃게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냇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랐는데 그 중에 아주 탁월한 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를 가지고 지도자의 귤을 만드는 나무가 될 만한 나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나무에 불이 내려요. 땅에 버림받았다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 땅에 버림받고 또 하나의 가지가 또 잘 자랐는데 소망이 꺾이는 거죠. 또 불이 나와서 그 나무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애가를 지으라.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애가가 되리라 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이 예언은,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의 고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 왕족이겠죠. 이 유다 말기에 4명의 왕이 바뀝니다. 바벨론 침공을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기도 하고 또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폐되어진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함께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예언자이죠. 근데 에스겔에게 오늘 애가를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요셉의 꿈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하신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가로 안에 넣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는 멸망해 갈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요셉이 꿈 꿨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두 가지 꿈. 네, 별들이 해와 달이 내게 절하더라. 볕단이 내게 절하더라.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그가 꿈의 사람인데 그 꿈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꿈 꿨을 때도 술간원 맡은 자와 떡 맡은 간원자에 대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결론이 나는 이야기죠. 나중에 바로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도 그 기근에 대한 예언, 풍년과 기근에 대한 예언 또 반복돼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우리가 혹시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부르면 못 알아들으실까 봐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뀌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 완고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또 맞을 때까지 또 안 바뀌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안 바뀌면 그 다음에 그 후대나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수록 그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몇 번 맞으면 빨리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가는 오늘 하나님의 확실한 뜻과 잘 변하지 않는 완고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나요? 그 새끼를 잃은 어미 암사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자라서 사람 삼키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고 어미에게 상처가 되는 그 새끼 사자입니까? 젊은 사자입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잘 탁월하게 세워졌는데 그것이 꺾이고 불태워지고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은혜도 주시냐 하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부모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식을 잃은 암사자, 자기의 가장 탁월한 가지가 꺾여서 불타버리는 것을 보는 포도나무 일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기가 아파서 울었습니까? 아니면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울었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고난도 많이 당했거든요. 고난의 굴덩이에도 들어가고 고난의 떡을 먹기도 하고 그가 당한 고난으로 치면 그것도 만만치 않게 눈물 흘릴 만한 일이었지만 예레미야가 눈물 흘린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내 동족이 내 가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눈물을 달고 살았어요. 자기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그 어미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에게도 그 마음으로 이 애가를 부르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이유가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나의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릴 때가 많은데 그 아픔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눈물로 바뀌어야 되냐 하면 아버지의 눈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정말 그 가시면류관에 그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도 하고 주연했던 영화예요. Passion of Christ예요. 그래서 그 패션은 고통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영화가 너무 리얼하게 잘 만들어져서 저는 잔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영화를. 그 막 찢기시고 가시가 박히시고 부르짖고 피 범벅이 되신 예수님을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이 무슨 장면이냐면 하늘에서 눈물 하나가 떨어져요. 누구의 눈물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죠.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진짜 아팠던 사람은 예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죠.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시편 23편에 시냇가의 그 축복을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노래하기 이전에 시편 22편에 어떤 시편을 담고 있냐면 다윗의 시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부르짖음을 똑같이 부르짖는 고백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셨더라고요. 그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고, 다윗은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미리 경험해 본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을 다윗이 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고백의 대사를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무대에서 하신 거예요. 진짜 아픔은 예수님이시겠죠. 다윗의 고통과 비교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인데 다윗이 그 고통도 경험합니다. 언제요? 압살롬이 죽을 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통곡하면서 한 고백의 멘트가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게 우리가 무너지고 황폐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애가를 부를 때 어떤 애가를 부르냐 하면, 지금도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만,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축복을 누린 이유, 그 아버지의 눈물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한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추격하는 대적들이 늘 있었어요. 그 아둘람 굴에 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윗과는 깨지지 않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너의 후손에서 왕자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어떠한 애가를 불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 예언을, 이 이야기를 듣는 저 여러분에게 그 애가가 바뀔 수 있는 기쁨의 노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많이 슬퍼하십시오. 많이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슬퍼할 만한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진짜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찌질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자고. 여러분, 애가를요, 내가 마땅히 슬퍼해야 할 일에 슬퍼하면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슬퍼하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울음소리가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워서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 누려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 안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애가는 기쁨의 노래를 위한 전주곡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가를 부르는 자에게 이제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애가를 바꾸어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함께 소망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더 알아가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